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백성들의 사는 모습이 궁금해서 저작거리라고 하나요? 백성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변장을 하고 아무도 왕인 줄 모르게 그렇게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러 시장에 갔는데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았더니 여자 거지였던 거죠. 너무 그 거지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 처녀였던 거죠. 그래서 왕이 그만 너무 사랑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려다가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다시 궁전으로 돌아와서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상사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무도 그 왕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의사 한 명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런 거지 여인 하나를 두고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의 몸은 왕으로 궁전으로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마음까지는 데려올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죠. 왕의 말을 듣고 그 의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네요. 왕께서 친히 거지가 되셔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지는 못해도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제일 유명한 신앙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고는, 자, 오늘 본문에도 69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베드로의 또 다른 신앙 고백,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 말씀은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거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던 왕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자, 60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제자 중에 여러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던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는데 그들 중에 여럿이 예수님을 또 배반했다는 것이죠. 1세기 후반에 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났는데 우리가 아는 영주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히 이러한 부분이 잘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말씀 말이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의미였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다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이제 마음이 떠났기에 몸도 당연히 떠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 자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관심과 욕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그런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성이나 도덕성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또 착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에게서 원하던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예수님을 떠나고 말게 된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실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지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실제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인간의 영과 정신은 선하고 인간의 몸, 육신과 또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육신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영의 감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영을 가두고 있는 육을 제어하고 또 영을 육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영지주의자들 중에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엄격히 다스리는 것이죠. 어디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극단적인 자기 절제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 중에 하나의 모습이 바로 쾌락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욕주의란 인간의 육체란 근본적으로 악하니까 철저하게 육체를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쾌락주의자들은 악한 육체에 상관하지 말고 오직 영혼만 깨끗하게 다스려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저 악한 일들을 다 행해도 영혼만 깨끗하면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둘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 금욕주의의 모습과 쾌락주의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도 어느 부분 사실입니다. 바로 중세 수도원처럼 세상 문화를 다 차단하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것을 더 즐기고 더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쾌락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들의 모습과 쾌락주의자들의 모습이 남아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떠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절에서 63절 금주의 요절 말씀이 바로 63절 말씀이죠. 우리 다같이 62절에서 63절까지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찬이 형이 앞에 화면 보면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육신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이해하겠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유월절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을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통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육신의 사역으로만 끝났다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은 다 무익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시고 살리는 영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육신적인 사역이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영적인 측면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가 힘이 든 부분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떠난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들의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던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가운데 베드로는 6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12제자의 대표자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거부한 영생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기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수명이 무한하게 연장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장수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 지금과 같은 삶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영생은 시간과 공간의 연장이나 확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경험이 곧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미 여기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그 이후에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기적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6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믿고 알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성육신의 개념을 베드로는 가장 잘 이해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대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상황에 따라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끄러운 믿음조차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혹은 내 삶과 믿음이 분리되었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베드로의 모습처럼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동문의 부르님들, 무더위의 끝자락 가운데 이제 9월, 다음 주일이면 9월이죠. 초가을의 문턱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첫 시간에 보는 찬송가의 가사에 20가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의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자, 여기 5가지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가 찬송가 96장을 부르실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영혼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고백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